우리는 어제 설교 말씀 나누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죠? 네. 자기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은총을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지요. 무슨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더하고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다 애썼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주실 것 같은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그 이유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의 안목, 믿음의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장 17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2장이 열려져 있으면 아마 17절 바로 보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니. 아멘. 자, 우리 17절 끝부분에 깨달아 알더니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깨달아 알더라.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것 중에서 가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내적인 차이점을 정확히 식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 주셨으니 그냥 톡 알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내적으로는 무슨 마음, 무슨 상태에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차이점을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장 17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능력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을까요? 1장 20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3년 동안 유다 땅에서 끌고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이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3년 기한이 딱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배웠는지 시험을 하죠. 검증을 하려고 힘든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소년들이 다 대답했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대답했을 때 성경은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 이상 뛰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나름대로 어려움 푸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나름대로는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언제 쓰일지 모르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달란트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그 미래의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될 특별한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올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꼭 붙잡고 그 은혜와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여러분 2장에 가서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의 꿈의 내용과 뜻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를 부리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너희들이 말해줘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나에게 설명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꾼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죠. 설명해 주지는 않고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그것도 너희들이 말해줘야 되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도 나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지혜자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다 함께 죽을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도 안 가르쳐주면서 꿈이 무엇인지 꿈의 내용 그 내용도 말하고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해내라. 정말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니엘은요. 이 상황이 그 인생의 외통수입니다. 피해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통 외통수라고 하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하룻밤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막힌 골목과 같은 외통수, 이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돌파해 나아갔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우리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2장 17절, 18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집으로 돌아가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상황만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순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다니엘 1장에 나오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이 음식을 내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이 갈대아의 학문을 배워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먹지 않기로 결단했죠. 왜? 그 음식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순수성, 나의 신앙적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마지노선을 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갔으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겨나갔던 것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외통수에 딱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미 꿰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서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서로 지금 서로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요, 음식만 바꿔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채식으로 할게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꿈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더불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구하다.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아. 다니엘서에서만 쓰였어요. 다니엘서에서만. 성경에 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이 다니엘서에서만 구하다라고 번역되는 비아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혀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 돌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그렇게 꽉 막힐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막힌 경우, 진퇴양난에 막힌 경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로 나아갑니다. 나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구하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신 것 그냥 쭉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친구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구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그 은혜가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힌 상황 돌파해 나아가며 특히 영적으로 깊이 분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제게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그 설계도 볼 수 있는 게 은혜와 능력 아닐까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합심 기도였습니다. 우리 구하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셨을 거예요.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 찬송은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이 꿈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 알게 해주신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 꿨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그 꿈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까? 하나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거예요. kneel down. 하나님 앞에 무릎을 풀썩 꿇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그 하늘의 은혜, 그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 꿇음이 다니엘의 두 번째 돌파하는 무기가 됩니다. 만약에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다니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뻣뻣했다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9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조금씩 다니엘이 찬송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는 다니엘의 그 환상 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가 나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요. 느부갓네살에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잘 안 되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의 내용 속에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제국,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세상 권력의 허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니엘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여주시는 은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부터 다니엘에게는요, 크고 작은, 사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쉽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에 위축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었지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분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한번 머릿속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을 제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혹시 사람의 관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과의 관계,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아가고 돌파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다시 곱씹으면서 세상 권력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 세상 권력 때문에 내가 당할 일들이 있지만 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